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 일당이 당을 짓고 반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중심이 철저하게 연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고라 일당은 다시 한번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중심을 드러내며 반역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구별되고 헌신되어진 레위인으로 성소의 기구를 매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의 방식대로 성소의 기구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게 되는 어렵고 특수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이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라는 자신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헌신된 레위인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 여기며 영적으로 교만하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라와 함께 반역한 자는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은 육신으로는 야곱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죄로 인해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지파였습니다. 그러한 르우벤 지파의 반역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영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육신적인 권위를 되찾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동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지휘관 250명도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거룩한 회중 가운데 다 거하시는데 왜 너희가 분수에 지나쳐 스스로 높이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실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시며 모세와 아론 외에도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고라 일당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데 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인도하고 있느냐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에 대한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의 육신의 헛된 것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연단하시는 이 고난의 시간을 부정하며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고라 일당의 불만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고라 일당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고라에게 화내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단되어 이루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은 광야의 연단 속에서 오히려 더욱 육신의 소욕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그 뜻을 듣고 고라 일당들에게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판결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고라 일당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아침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불에 삼켜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이 스스로 높아져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자 그들이 진정 거룩한 자라면 향로에 불을 담아 목숨 걸고 나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한 모세는 3절에서 고라 일당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꼬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일을 넘어 스스로 교만하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엎드려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고라 일당의 핵심인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장자로 구별하여 성막에서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이 모두 군대로 징집될 때 레위인들은 군대로 징집되지 않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그 일을 넘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라 일당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간접적인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사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일은 모세와 아론과 같이 더 철저한 거룩함과 깨어짐이 있는 자들이 은혜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을 아론의 자손들이 철저하게 깨어주고 부서진 중심을 가지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 자신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인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라 일당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중심이 철저하게 연단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더욱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인도를 부정하며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라 일당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있는 중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당장은 육신이 깨어지는 광야와 같은 거친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